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쓰는 일들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가난해지는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물건은 많이 사서 점점 기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의 기쁨에 허전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집은 점점 10평에서 20평, 50평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가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편리해지고 있는데 시간은 더없이 부족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어떤 삶의 행복의 지표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의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할 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때에 내가 감사의 마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풍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함으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놀랍게도 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주로 3가지의 감사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뭐에? 등급이 있어요. 그쵸? 뭐 A++ 막 이렇게 있죠? 뭐 냉동, 그 다음에 직접 먹는 거 이렇게. 근데 감사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감사는 3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 if예요. if.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엇이 된다면 또 어떤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들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 집안이 좀 어려워요. 이 집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어요. 여기에는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번에 5등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5등이 넘으면 입술 속에 뭐가 나와요? 역시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죠. 5등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감사가 나와요. 야,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간혹 있으시죠? 그렇죠? 5등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감사는 어때요? 어떤 어린 수준의 어떤 감사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째 감사. 2번째 감사는 우리 주로 아이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유의 감사, because 감사예요. 이게 뭐냐면 만약 어떤 일이 갑자기 잘 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뭔가가 있게 되면 그때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감사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유의 감사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린데 평소에 이렇게 집에 늦게 가면 인사를 해요. 우리 성민이와 우리미가 인사를 해요. 아빠 왔네요. 반가워요. 그리고 점점 커가 가니까 다시 자기 했던 일을 다시 돌아가요. 그 어떤 그 인사의 시간이 짧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초콜릿, 그 다음에 과자, 요거를 이제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갑자기 아이들이 먼저 인사하고 아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러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초콜릿을 보자마자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민은 사랑해요 우리 아빠, 우리 미는 고마워요 우리 아빠 하면서 막 춤을 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감사를 할 때 보게 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안이 정말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근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아지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더 찾는 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감사할 때에 어떤 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조건에 감사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되면 저는 감사합니다. 둘째는 어떤 감사예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런데 세 번째 감사는 조금 틀려요. 인스파이드 오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예요. 여러분 좀 특이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외쳤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뜻이니라. 아멘. 자, 감사를 하는데 언제 하라고요?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 16절, 17절에 항상 쉬지 말고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해요? 항상 언제든지 쉬지 않고 우리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감옥에 있을 때에 그렇게 외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감옥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요. 첫째는 내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감옥에 가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감옥에 갑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실수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어떤 고의적인 누명에 의해서 갈 수도 있어요. 잘못을 안 했는데. 그런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떤 사람도 감사의 어떤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감옥에 있을 때는 어때요? 후회돼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고의로 다른 사람의 누명에 의해서 가게 되면 어때요? 끝까지 원망해요.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인생을 살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원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왜 갔냐면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첫 번째 이유든 두 번째 이유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면 그는 언제든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감사했다는 것.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직 저의 삶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마음이 아프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잊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집안에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전에 있던 문제를 잠시 내려놔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지금 일어나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겠습니까? 돈 문제? 가족 문제? 우리 어떤 건강 문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영혼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목사님들의 예언을 이제 더 이상 잘 안 하시는데, 이제 한 가지 예언하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다 죽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유치부, 예, 잠깐만 봐봐. 이제 끝났어요. 자, 유치부 끝났어요. 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죄된 것을 고치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로 부르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가사의 내용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가사의 내용처럼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에 열매도 없어요. 논밭에 식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네 저는 기뻐해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이래도, 현실이 이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아파도, 몸이 힘들어도 저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풍요로운 분도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아직도 20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보니까 점점 몸이 망가지고 있어요. 관계도 좋은 사람이 있지만 관계가 깨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어요.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해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 오늘도 앞으로도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현실 앞에서, 하나님 더 이상 이 현실 앞에서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함으로 행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들, 자, 한 가지만. 목사님이, 자, 우리 효주랑, 자, 보세요. 한 가지만.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워서예요. 근데 이 미국에서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1930년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차 뭐가 있어요?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경제가 파산되고 은행이 부도나고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어떤 인생 속에서 어떤 한 사람, 누구냐면 이 유명한 무신론자 가운데에 클레런스 데러라는 이 법률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절호의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무신론자의 어떤 강연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라에도 왔었고 저쪽에도 계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자가, 법률가가 어느 날 흑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가서 똑같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 노래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던 어떤 노년의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박사님, 저는 그럼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노년의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함께 동조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지. 그러면서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감사하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2016년도가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그 노년의 할머니의 고백처럼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영혼 구원의 문제